사도행전 28장은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로마에서 전도하는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로마로 가는 죄수를 태운 배가 파손이 돼서 결국 멜리데라고 하는 지금은 말타라는 섬입니다. 길이가 20마일 되고 폭이 12마일 정도 되는 작은 섬인데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배도 고치게 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출이 됐습니다. 배는 부재였지만 그런데 그 섬의 원주민들이 또 특별한 동정을 해서 친절을 베풀고 또한 불을 피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들고 불을 피우는데 그만 그 나뭇가지 속에 있던 독사가 사도 바울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 살인자다. 독사에 물리는 사람은 살인자라는 그런 미신이 있어가지고 그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지만은 살인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다. 그랬는데 바울이 그 독사에 물린 것을 갖다 탁 쳐서 떨어뜨려가지고 불 속에 떨어뜨려서 놨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붙든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알았다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다시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신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독사에 물린 바울을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섬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을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보블리오라고 하는 추장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그 지역에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거하게 됐는데 그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을 때 바울이 들어가서 안수기도 할 때 그 병이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정말 그 바울과 모든 일행들을 대접을 잘하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배에 또 실어 주어서 그곳에서 석 달이나 지난 후에 이제 배도 수리하고 배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다시 떠나게 됩니다. 그 머리 장식은 디오스고로라고 했는데 이것은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그런 표현인데 바다를 지키는 신이다 그런 뜻의 배 머리에는 그런 것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라구사에라고 하는 항구에 사흘 있다가 또 레기온 항구에 가서 하루를 지낸 후에 다시 이튿날 보디올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군항인데 곡물무역 항들이죠. 그래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서 7일 동안 함께 머무르면서 이제 그 형제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형제들이 환영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들어온 바울은 한 지키는 군사와 함께 이제 따로 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유대인들을 청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해명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편지 온 일이 없고 내게 대하여 좋지 않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 이 로마에는 흩어진 그 유대인들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결박을 당하고 여기 로마까지 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또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이제 전도하고 두 번째 이렇게 전도를 했지만 믿는 사람이 있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정말 듣기는 들어도 이제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이 백성들이라 그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년 동안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죄수의 몸이고 아직 그 가이사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재판이 남아있는 상태에 있지만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으로서 사도행전은 다 끝나지만 전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가이사 재판에 무죄로 석방이 돼가지고 2, 3년 동안 같이 있다가 나중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을 때 네로가 불을 질러가지고 그것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결국은 기독교의 수장 역할을 한 사도 바울을 붙들어다가 단두대 결국 목이 참소가 돼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생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또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었고 또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됨으로 인해 세계로 다 퍼지는 그런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바울의 순교는 결국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의 그 위대한 전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형편이든지 끝까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바울의 열심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일평생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바뀌어졌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고 자기가 소원했던 대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리라 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의 생애가 로마에서 마쳐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는 동안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한 본향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언제든지 우리 처지와 형편을 어떤 형편이든 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 또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이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말씀을 통하여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그의 달려가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목적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목적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전파하며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나의 영혼을 주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부를 때는 옆에 있는 분과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시간 아버지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능력이 당신에게 충만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불렀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너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고 아버지, 아버지,
너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아멘